이제 오늘을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은 이제 행복한 24라고 하는데 이 책을 이제 마무리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0단원 가정의 천국을 가정을 천국의 모델 하우스로 만들어라라는 이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 시간 함께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책을 이제 읽으니까 그렇게 이렇게 한 시간 저희들이 이제 마치는 시간이 좀 정해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많이 할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끝에. 그래서 제가 또 가정사역 전문가도 아니고 그래서 다른 책들을 좀 이렇게 보고 이렇게 인용하면서 이렇게 봤습니다. 가장 좋은 강의는 짧게 하는 거겠죠, 맞죠? 그래서 어떻게든 짧게 해보려고 한번 노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 던져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서로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부부 사이에 아름답게 이제 앉아 계신 분도 계시고 그렇게 한데 서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들의 가정은 정말로 행복하시냐라고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정말 행복하십니까? 정말 행복하세요? 우리 전나수 지사님 행복하세요? 굉장히 행복한 미소를 띠고 계시는데, 네. 주일학교 다니는 한 아이가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어떠한 질문을 했냐라고 하면, 아빠, 천국은 도대체 어떠한 곳이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굉장히 한참을 이 아빠가 고민을 했습니다. 이 아이에게 어떻게 천국을 설명을 해줄까? 한참을 고민하다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천국은 말이야, 사랑하는 아들아, 바로 우리 집과 같은 곳이란다. 여러분들이 만약 여러분들의 자녀가 천국이 어떤 곳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우리 집 같은 곳이야 라고 여러분들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이라고 대답하시는 분들도 몇몇 계시는 것 같은데, 이 지난 교회를 섬길 때에 같이 함께 섬겼던 이제 박형래 목사님이라고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아들이 이제 한 유치원생 되던 해였던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 아들이면은 결혼식도 자주 따라가지만은 장례식도 자주 따라갑니다. 저도 어릴 때 목사의 아들로서 태어나서 장례식도 수없이 많이 따라가 봤는데, 이제 이 어린아이가 이제 한참을 고민합니다. 무엇을 고민하느냐? 이 어린 유치부 시절부터 죽으면 천국 간다, 천당 간다는 것을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친구는 이제 각인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날 이제 김해에 저 공원묘지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한참을 고민하더니 아버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빠, 천국이 여기야? 이게 공원묘지에 사람을 묻는 걸 보니 죽으면 천당 간다며, 천국이 이런 곳이야? 나 이런 천국에는 안 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웃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여러분들의 가정은 정말로 천국처럼 행복하십니까? 라는 이 질문에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한 대답을 하시렵니까?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저희 아버지의 목회 생활을 제가 쭉 지켜보면서 제가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은 참 교인들에게 저희 아버지가 참 많이 속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아무렇지도 않게끔 신앙생활 하고 있으면서도 그 내면을 속속들이 살펴보면은요, 그렇게도 부부 싸움을 많이 한다라는 것이죠. 많은 지금 현대인들이 지금 가정의 위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금 더 파고 들어가다 보면은 무엇이냐? 가정의 위기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부부 관계의 위기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옳은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이 마음 상태로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벌써
이혼한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혼한 상태로, 이 마음에 이혼한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교인들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부부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굉장히 좋은 장로님, 집사님, 심지어는 목사 부부라고 할지라도 그 내면을 파고들면은 다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 어느 가정사역을 전공한 어느 교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예비 신랑 신부를 만나가지고 이 질문지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장점을 써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상대방의 단점을 한번 써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장점을 써라고 할 때는 무엇이냐? 종이 한 장이 넘어간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단점을 쓰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그냥 배셋이 그냥 뭡니까? 그냥 웃기만 하고 이렇게 단점을 적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1년이 지난 후에 다시 똑같은 질문지를 나누어 주고 상대방의 장점을 적으라고 하면은 100지로 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단점을 적으라고 한다면은 뒷면까지 아주 빼곡히 적어낸다라고 합니다. 왜 이럴까요, 여러분들? 왜 여러분들 모든 부부들이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지금 여기는 지금 젊은 친구들이 있는데 다들 이 결혼에 대한 환상이 여러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면서 왜 싸울까요?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바로 그 부부들이 서로 부부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서로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이 공동의 기준점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싸우는 것이죠. 남편은 나름대로 자기들이 어릴 때부터 지켜봐왔던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아내도 아내 나름대로 무엇이냐,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서로가 어떻다라는 것입니까? 달라도 너무 다르다라는 것이죠. 서로 기준점이 너무 틀리기 때문에 무엇이냐? 해결할 길이 없다라는 것이죠. 서로 옳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무엇이냐? 마음이 있다라고 여러분들 배우자를 행복하게 해줄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예화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사자와 소가 결혼했습니다.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겠지만 사자와 소가 결혼했다라고 칩시다. 이 사자도 소도 서로 너무나 행복하게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자는 날마다 이 소를 위해서 날마다 사냥을 해서 고기를 물어다 줍니다. 소는 날마다 사자에게 풀을 뜯어다 줍니다. 여러분, 서로에게는 어떤 결과를 나타낼까요? 사자와 소가 정말로 행복했을까요? 아니죠. 마음은 간절한데 왜 여러분들 행복하지 못했을까요? 어떻게 해야 상대방이 행복한지를 서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턱대고 굉장히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랬고요. 좋은 사람이 나에게 찾아왔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마냥 이렇게 꿈을 꿉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 되는지는 관심이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제 목회자인데도 불구하고 결혼을 조금 늦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는 이제 전도사니까는 계속 선이 이렇게 많이 들어왔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33살에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저희 아내가 이제 선을 되게 많이 봤었거든요. 대학원 시절부터 아내가 이제 선을 이제 많이 보고 이제 저희 어머니에게 좋은 말로 그냥 듣기 좋으라고, 어머니 이렇게 좋은 신랑을 어떻게 이렇게 늦게 제가 만났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자 저희 어머니가 대뜸 저희 아내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압니까? 너는 준비가 되었는데 우리 아들이 준비가 안 되어서 이렇게 늦게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여러분들 더 큰 복이 무엇이냐?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내가 복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남편이나 아내가 나를 만난 것이 축복이 되는 것이고, 자녀들이 나를 만난 것이 복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먼저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분들, 정말로 만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죠. 저 사람만큼은 내가 정말로 부딪히면은 정말로 싫다. 맞죠? 그런 사람들 혹시 없습니까? 저만 쓰레기입니까? 네? 왜 다들 아닌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정말? 그런데 정말로 싫은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더 끔찍한 게 여러분들 무엇인 줄 압니까? 나 자신이 남에게 함께 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정작 그렇게도 싫어하면서 내 자신이 그렇게 된다는 사실은 무엇이냐? 인지를 잘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볼 때에, 오늘 이 가정을 천국 모델 하우스로 만들어라는 이 마지막 주제에서 정말로 어떻게 하면은 행복한 가정을 여러분들 이룰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함께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우리 질문을 지나갔고요. 우리가 두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둘째 줄, 이 세상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이 모든 세상의 조직은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나 가정은 무엇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1번 한번 읽어보실까요? 1번입니다. 시작. 행복한 부부관계가 행복한 가정의 원천이다. 골로새서 3장 18절 말씀부터 19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여러분들, 아내는 여러분들 이 말씀에 근거해서 봤을 때 어떻다라는 것입니까? 남편을 머리로 존중하면서 복종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권지사님이 약간 미소를 지금 띠고 계시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는 입장에서는 남자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네, 이 말씀 가지고 또 복종해라라고 또 이렇게 나오겠죠. 맞죠? 그런데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예, 자기의 몸을 사랑하듯이 어떻게 해요? 아끼고 또 괴롭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무엇이냐?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어떻게 해요? 아내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남편에게 복종하기가 조금 힘듭니까? 네, 힘들죠. 네, 힘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것을 보면은 아내 사랑하기를 더 힘든 것 같아요. 무엇이냐? 이 말뜻은 정말로 예수님께서 정말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한다? 잘 안 될 것 같아요. 한 번씩 이렇게 스파크가 일날 때마다. 그런데 무엇이냐? 우리 예수님은 그 모든 조건과 모든 것들의 환경을 뛰어넘으시고 무엇입니까?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현실적으로 그런데 만족할 만큼 여러분들 행복하게 여러분들 살아가는 부부가 과연 몇 퍼센트나 여러분들 될까요? 우리가 핑크빛 환상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제 결혼 시즌이 점점 다가오지 않습니까? 이제 이번 주부터 계속해서 저희 교회도 계속해서 이제 결혼 시즌이 이제 찾아오는데, 여러분들 행복을 꿈꾸면서 여러분들 수많은 부부들이 서로 그렇게 한 쌍을 이루어가며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무엇이냐? 그렇게 환멸을 느끼고 가정법원을 찾아가는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라는 것이죠. 연애 시절에는 그렇게 친밀했는데, 저도 너무나 친밀했습니다. 저도 사실 연애 기간이 굉장히 짧았어요. 신대원, 저는 2학년 때 제가 신학교가 저 천안 고려신학대학원에 있어서 그때 선을 보고 105일 만에 결혼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토요일 날에 선보고 저 전도사니까는 토요일 날 잘 만날 수도 없어요, 사역에. 그 주일 날 오후에 잠깐 만나고 저는 월요일 날 천안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금요일 날 내려와서 뭐 금요 철학 때 마치고 그럼 밤 11시, 12시에 잠깐 만나고 이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결혼 3번 만남에 결혼을 확정 짓고 이제 뭐 이렇게 양가 부모님 모시고 이렇게 이게 뭐라고 하죠? 제가 잠깐 까먹었는데 상견례 하고 할 때에 저도 그랬고 저희 아내도 그랬고 이거 미친 것 아닌가 이거 서로 있잖아요. 이게 너무 서두른 거 아닌가. 그런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떠느냐? 그때 당시 5월 5일인가 어린이날인가 수요일 날이 있었어요. 그때 제 결혼할 때 한 10년 전에. 그러니까 이 천안에서 무엇입니까? 그때 이제 학교 수업이 없으니까 천안에서 새벽 기도를 바로 마치고, 예. 그것도 결혼 안 한 4명의 전도사님을 모아서 카풀로 해서, 네. 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새벽 기도 마치자마자 신나게 밟아서, 네. 그리고 데이트를 하루 종일 즐기고 카풀을 해서 부산에서 천안까지 올라가는 이런, 지금은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네. 그때 당시는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좋아하고 보고 싶고 그렇게 만나고 싶은 사람이 왜 이렇게, 지금 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예. 그때만큼, 아니다. 이것도 아니다. 이것도 실수다. 네. 이 말을 잘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자주 스파크가 일어나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제가 느낄 때는 인간의 이 사랑도 정말로 유한하다는 것을 이제 느낍니다. 제가 이제 결혼한 10년 차가 되거든요. 이제야 조금 안 싸웁니다. 이제는. 예. 참 3년 동안에는 진짜 피 터지게 싸웠어요. 진짜 너무 안 맞아가지고. 예.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더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무엇이냐면 부부 관계가 좋으면 좋을수록 마음이 즐겁고 무엇이냐?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니 생산성이 높아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일본의 NK 택시라고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하도 유명해서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죠? 제가 이렇게 이 예화는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는 제가 이렇게 설명은 이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의 유봉식이라는 이 분이 일본의 택시로 이렇게 창업을 해서 굉장히 대성공을 이제 거둔 분인데, 이분이 이제 택시를 창업을 하고 계속해서 이 택시 운전기사들을 지켜본 결과 계속해서 사고가 많이 나는 이 그룹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는 반드시 좀 약간의 이렇게 높은 개연성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 줄 압니까? 아침에 부부 싸움을 하고 나온 기사들은 그렇게 사고율이 높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회장님이 고안을 한 게 무엇이냐면은 가정을 천국처럼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직원들의 복지를 이제는 향상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회사 근처에 이제 이 집을 만들고요, 회사의 사옥을 사택을 만들고, 그리고 회사 이 직원들에게 굉장한 복리후생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그때부터 신기하게 나타난 현상이 무엇이냐면은 사고율이 어떻게냐 급격하게 줄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정이 행복해야지 어떻게 됩니까? 직장 생활에서도 남자들이 이렇게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부부 또한 이 부부 관계를 멍들고 병들게 하는 원인이 무엇이냐? 서로를 향한 이 비난일 것입니다. 탓하고 너 탓이야, 너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들은 여러분들 좀 많이 본 거 아닙니까? 창세기 여러분들 1장과 2장을 여러분들 보면은 여러분들 똑같은 모습이 나올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서로 처음 만났을 때에 아담의 고백이 여러분들 무엇이었습니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지금 용어로 이야기하자면 어떤 용어입니까? 내 안에 너 있다. 이거 아닙니까? 네, 너무 완전 고백이 정말로 아름다운 고백이잖아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딱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먹었냐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아담의 첫 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네? 저 사람이 먹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바로 비난의 목소리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무엇이냐? 우리 두 번째 이렇게 보면은 이 까만색 글씨로 이렇게 적어놨죠. 한번 행복하게 살아가는 부분은 우리가 한번 밑줄 친 부분 한번 읽어봅시다. 끝까지요. 시작. 서로가 가지고 있는 단점과 허물에 대해서 포용적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부부가 함께 살아갈 수가 없다. 하지만 부부 관계가 멀어지고 짜증스러우면 그것이 직장 생활이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부부 관계가 좋으면 마음이 즐겁고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니 생산성이 높아지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너그러울 수 있다. 다음 끝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멍들고 병들게 하는 원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서로를 향한 비난이다. 탓하고 비난하는 습성은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에게 찾을 수 있는 특징이다. 부부가 서로에게 비난의 화살을 퍼붓기 시작하면 둘 다 파멸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역사학자 토머스 풀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결혼 전에는 두 눈을 크게 떠라. 그리고 결혼 후에는 한쪽 눈을 감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기서 덧붙여서 아예 두 눈을 감으십시오. 서로의 허물이나 실수를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 한쪽 눈만 뜨는 것이 아니라 아예 두 눈을 감는 것이 여러분들 행복한 부부 생활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는요 서로를 인정해주고 용납해주고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 믿는 가정은 여러분들 그러면 어떠할 것인가? 우리가 다들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는 가정은 그러면 어떻게 달라야 할까요? 우리 대문에 교패만 붙이면 여러분들 예수 믿는 가정일까요? 정말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사역자들을 지금 중심으로 지금 이 수요 성경 대학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정말로 중직자들 아니 사역자들 우리 재직들 우리 교인들은 정말로 믿는 사람들은 이 가정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명감을 가지고 이 정도로 해서 안 됩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가정사역을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말에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네. 여러분들 흔히 말해서 재직들은 여러분들 집사님들은 권사님들은 장로님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아내를요 소중하게 여기는 아주 좋은 남편이 되어야 됩니다. 아내를 명품백 다루듯이 아주 소중히 다뤄야 된다는 것이죠. 저처럼 이렇게 찌짐 잘못 구웠다고 전 잘못 구웠다고 이렇게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맛있게 먹어줘야 돼요. 여러분들 아내의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온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두 여자의 말만 잘 들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말은 누구의 말요? 아내의 말. 두 번째 말은 누구의 말요? 내비게이션의 말입니다. 네, 내비게이션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철학자 에오리피테스는요 남자에게 있어서 최고의 재산은 마음씨 고운 아내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내를 내 인생의 최고의 재산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별것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이 심리학자 하브스타인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남자들 잘 들으십시오. 남자들이 보통 자기 친구들에게 베푸는 것과 같이 똑같은 행동을 아내에게 하면은 성공하는 것이랍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이 정도의 예의만 갖춘다라고 한다면은 결혼 생활에 있어서 적어도 파탄은 맞이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심리학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편들이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다른 여자들에게 베푸는 친절과 배려의 몇 분의 1이라도 아내들에게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예,
좋은 교회 오빠가 되지 말고 빨리 결혼하는 법, 만인의 연인이 되지 마시고 한 명의 연인이 되시면 빨리 결혼하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우리 여자들이 이렇게 모이면은 가끔씩 제가 이렇게 카페를 가다 보면은요, 이렇게 안 들려고 해도 이렇게 들리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저는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왜 제가 이 귀가 제가 밝아가지고 자꾸 이렇게 아줌마들이 이야기하는 게 잘 들리는지. 이렇게 낮 보통 한 11시나 이렇게 아니면 점심 먹고 나면은 이렇게 아주머니들이 속닥속닥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하는 말이 여러분들 어떤 말인 줄 압니까? 전부 다 남편 욕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네. 근데 세상에 이렇게 흠볼 것이 없는 남편이 여러분들 어디 있겠냐마는, 그런데 우리 남편이 어떻고, 우리 남편이 뭐 자랑도리에 섞인 말은 하지만은 대부분, 우리 남편이 어떻다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탈무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병 중에서 마음의 병만큼 괴로운 것은 없다. 모든 악 중에서 이렇게 악처만큼 나쁜 것은 없다라고 탈무드에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악처는 얘가 무엇이겠습니까? 남편의 여러분들 이 실수담을, 이렇게 안 좋은 점을 남에게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악처 중에 악처라는 것이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탈무드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 제가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만약에 재직들은 정말로 신실한 교인이라고 이야기한다면은 악처라는 소리는 여러분들 들어서는 안 되겠죠. 무엇이냐? 만약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라면은, 정말로 그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은 정말로 남편에게 사랑받고 칭찬받는 아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즘 들어서 여성들의 능력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맞죠? 여성 국회의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심지어는 대통령도 여러분들 여자까지 나왔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목사까지 지금은 여성이 지금 세워지는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의 능력이 향상되고, 이렇게 경제력이 좋아지다가 보니까는 요즘 좀 이렇게 보면은, 제가 남성 우월주의는 아닌데 남자들이 너무 요즘 어떠느냐, 키가 많이 죽습니다. 예. 저는 제가 이렇게 셀에서 모임을 하다가 한 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말이야, 옛날처럼 이렇게 월급 봉투를 그냥 이렇게 봉투채 그냥 회사에서 받아오는 게 좋다라고 합니다. 이 자식들까지 이 아버지를 무시한대요. 왜냐면은 옛날에는 이 봉투를 가지고 딱 집에 들어오면은, 야, 아버지가 월급 받아왔다, 뭐 오늘 통장 한번 먹자, 이런 말도 했는데, 요즘은 전부 다 지금 어느 통장으로 가고 있습니까? 아내의 통장으로 전부 다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는, 이 무슨 돈 벌어주는 이 기계도 아니고 막 이런 하소연을 이렇게 집사님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엇이냐? 요즘에는 남편 이 기살리기 운동을 벌여야 할 시대인데, 무엇이냐? 저는 서로 세워주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스트 부부로 사는 비결이 있습니다. 제가 적어놨습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블레스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부부가 서로 축복하라. 가능한 자주 축복하고 칭찬하라. 여러분들, 부부들 사이에서 여러분들 칭찬의 말을 여러분들 해보신 적 여러분들 있으십니까? 저도 해보려고 하는데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해보려고 노력은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가요, 얼마 전에 저희가 1월 달입니까? 우리 정필도 목사님 오셨죠, 맞죠? 근데 제가 거기서 정필도 목사님의 이 생활을 제가 어느 다른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들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부부도 그것을 좀 실행을 하려고 하다가 잘 못하겠던데, 무엇이냐면은 이 정필도 목사님은요, 항상 부부끼리 침상에 앉아서 서로 손을 잡고 기도한답니다. 그래서 서로 축복을 해주면서, 부부가, 그러니까 남편이, 정필도 목사님이 이렇게 아내 사모님에게 이렇게 기도하면은 사모님이 또 그 기도를 받아서 이렇게 또 기도하고, 서로 또 교회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은 밤이 샌다고 합니다. 저는 아무리 그렇게 손잡고 기도해도 밤을 안 새시더라고요, 이렇게. 그것을 제가 좀 도전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내와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하려고
지금도 이제 결혼 10년 차지만은 매주 월요일날 휴일날 아내랑 항상 카페를 갑니다. 그래서 항상 2시간 정도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서로 무엇이냐? 서로 가능한 무엇을 해주라고요? 축복을 해주라고요. 장점을 극대화시키고 축복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렇게 에트파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부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부는 서로 세워주어야 한다. 서로의 약점은 덮어주고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고 개발시켜 주어야 한다. 서로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3번입니다. 3번은 쉐어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부는 서로 나누어야 한다. 기쁨과 슬픔을 같이 나누라. 성공과 실패를 함께 경험할 때에 부부의 정은 더욱더 깊어집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터치입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 게리 체프먼의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여러분들 책을 한번 읽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도 계실 건데, 첫 번째 여러분들 언어가 무엇입니까? 인정하는 말이죠. 두 번째는요, 함께하는 시간. 오, 잘 아시네요. 이 책 뭐 읽었어요? 네. 세 번째는요, 선물입니다. 선물. 네 번째는요, 봉사입니다. 그리고 5번째는요, 마지막으로 스킨십입니다. 여러분들 스킨십을 하면 안 되고요. 결혼하신 분들은 함께 스킨십을 많이 하시고 함께 서로 세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부가 서로 축복하고 세워주고 나누고 접촉할 때에 어떻다라는 것입니까? 최상급의 부부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부부의 행복은 제가 책을 읽으니까는 무엇이냐?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노력이 필요하고 훈련해야 되고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 우리 집사님들 아시겠습니까? 우리 장춘환 지사님 아시겠습니까? 뭐라고요? 노력이 필요하고 훈련해야 되고 또 어떻게 해요?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라고요. 박진찬 선생님 잘 알겠죠? 네. 여러분들 이제 저도 함께하는 교회 와가지고 저는 주례를 처음 해봤거든요. 원래 제 나이 때 원래 주례를 하는 게 아닌데 담임 목사님이 이 결혼이 2번이 겹치는 바람에 제가 생전 처음으로 제가 주례를 해봤습니다. 얼마나 떨리던지요. 그런데 이제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이렇게 항상 이렇게 주례를 하시기 전에 이 청년들이 이제 인사하러 오지 않습니까? 커플들이. 그러면 항상 이제 저희 아버지가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항상 묻습니다. 그렇게 결혼 준비는 잘 돼가고 어떻게 이렇게 생활을 꾸려 나갈 것이니, 어떻게 결혼 생활을 설계를 할 것이니라고 이러면은 나름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잘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가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정말로 노력을 많이 합니다. 좋은 직장을 잡기 위해서 수없는 공부와 끊임없이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결혼하기 전에 이 모든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은 직장과 학교와 가정과 이 모든 것 중에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라고 물어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엇이다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직장이라고 이야기한다라고요? 아니요, 가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역으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이 좋은 부부가 되기 위하여서, 그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기 위하여서 얼마나 노력과 투자를 하였는가? 대부분의 많은 부부들은요, 어떻느냐? 결혼식을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합니다. 드레스가 얼마나 좋은 걸 입을까? 어떤 좋은 식장에 예식을 할까? 그 뷔페가 얼마나 맛있을까? 우리들이 항상 우리들이 결혼식장을 여러분들 선택하는 기준이 뭡니까? 그 뷔페가 맛있느냐, 맛있지 않느냐. 그런데 정작
그 결혼식이 끝나고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생각을 안 한다라는 것이죠. 정말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젊은 청년들 얼마나 고민하고 함께 커플이라고 한다면 그것들을 고민하면서 나가고 계십니까? 우리 결혼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서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서 무슨 일을 행하실 것인지를 정말로 부부와 함께 고민하면서 나가고 계십니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아까 담임 목사님께서 이야기하듯이 그냥 자식 때문에 정 때문에 여러분들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무엇이냐? 신앙생활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무엇이냐? 행복한 가정생활을 할 때에 행복한 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점을 꼭 명심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두 번째 제목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자녀에 대한 부모의 도리를 다하라. 시편 127편 3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의 상급이로다. 우리 한번 부모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감정이 옳지 않다면 대화를 통해 스스로를 찾고 느낄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의 인생 멘토여야 하고 코칭 사역을 잘 해주어야 한다. 한국 사회는 읽어봅시다. 한국 사회는 복음과 상관없이 유교 전통에 젖어왔다. 부부유별, 장유유서가 진리처럼 받아들여졌다. 그러다 보니 남편과 아버지의 행포가 심각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또 현대 사회의 흐름을 볼 때도 친구 같은 남편, 친구 같은 아빠를 원하고 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자주 자녀들을 향해서 이렇게 부모님들이 한탄하는 이 부모의 탄식 소리를 가끔 듣게 됩니다. 예. 아까 전에 제가 식사를 하면서 모 집사님과 같이 이렇게 식사를 했는데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했대요. 목사님, 죄 때문에 제가 너무 힘들어요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깐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줬습니다. 저 친구는 굉장히 올바른 친구입니다. 예. 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냐면은 저도 그렇다고 해서 이제 제 이야기를 들어줬거든요. 제가 이제 목사의 아들로 이렇게 자랐는데 이게 뭐냐면 제가 어릴 때 굉장히 패션을 즐겼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굉장히 어른이 되고 싶어 해서 중학교 때 되면 이제 어른이 되고 싶어 하는 욕망이 이렇게 막 들끓어 오르지 않습니까? 제가 이 키가 그래도 중학교 1학년 때 키예요. 이 키가 178이. 그러니까 제가 반에서 제일 컸어요. 저는 한 185처럼 큰 줄 알았어요, 제가. 그런데 딱 중학교 1학년 때 제 키가 딱 이 정도로 크더니 스톱돼 버리는 거예요. 저희 누나도 초등학교 5학년 때 170이 딱 되더니 그때부터 스톱이 딱 되어버리고. 예. 저희 누나도 지금도 이제 키가 170이거든요. 그런데 무엇이냐? 제가 이제 키가 이렇게 좀 크다 보니까는 제가 외모는 약간 이렇게 어린데 제가 키가 크다 보니까 어른처럼 행동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참 제 중학교 때 유행했던 골프웨어를 입고 다녔던 거예요. 이 완전 있잖아요, 실크 옷. 그리고 바지는 까만 색깔 바지 5개 주름이 간. 제가 중학교 때 사진을 보면은요, 기가 찹니다. 제가 보면은 어떻게 이 모양으로 제가 제가 이 남포동 거리를 활보하면서 내가 돌아다닐 수가 있었던지. 양아치 중에 양아치예요, 제가 보면. 그리고 보면 제 머리 색깔이 완전 이 무슨 색깔이라고 해야 되죠? 노란색이 되다 못해 탈색을 했어요. 예. 그리고 빡빡도 머리 밀을 보고요. 제가 오만 짓을 내가 다 해봤어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께서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제가 목회자로서 굉장히 쪽팔렸을 법도 한데 그 시골에서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미안해요. 제가 아버지 목회를 가로막은 것은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한번 제 고향 교회에 제가 목사가 됐다라고 오후 예배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헌신 예배 인도하러 가니까 그 권사님들이,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이 웃으시더라고요. 네가 목사가 됐나 이렇게.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우리가 항상 이제 무엇이냐면, 저는 참 부모님께 감사한 것은 뭐냐면은, 부모님이 물론 이렇게 공부를 좀 잘하셔서 부모의 틀에 가두려고 했던 것은 있지만 신앙적인 부분에 아닌 것은 잘 그렇게 나무라지를 않았어요. 정말 신앙적인 부분에서 잘못된 거 있다라면은 저는 그날은 초상이었지만 그 외적인 부분에서는 정말로 좀 자유롭게 이렇게 풀어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엇이냐? 바울은요, 부모가 자식에게 해야 될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에,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무엇이냐?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제가 저희 부모님에게 즐겨 이렇게 이야기했던 말이거든요. 저희 부모님이 항상 제가 말을 안 들을 때마다 무엇이냐? 에베소서 6장 말씀을 앞에 부분을 가지고 자녀들아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고 딱 이야기하면은, 아버지 그 뒤에도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직 주의 말씀으로 훈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훈계하지 마시고 말씀대로 훈계하십시오라고 제가 아버지에게 그렇게 막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부모님들은 이 자녀의 꿈을 짓밟지 말아야 돼야 되는 것이죠. 자녀의 생각이나 감정을 존중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냐? 요즘 이게 한창 트렌드가 무엇이냐라면은 친구 같은 남편, 친구 같은 무엇이냐? 부모상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 20년 전에 이제 호산나 교회에, 지금은 이제 호산나 교회가 명지로 이렇게, 지금도 하단성전이 있지만 이렇게 하단성전에서 집회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청년 이렇게 집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찬수 목사님이 그때 강사로 오셨어요. 그때 제가 아직까지 그 말씀이 저는 이렇게 탁 이렇게 내리에 탁 이렇게 새겨져요. 그게 뭐냐면은, 목사님이 굉장히 이렇게 바쁘신 사역 가운데 자기 아들과 노는 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말씀 강단에서는 넥타이를 메고 굉장히 이렇게 근엄하게, 아니면은 아주 멋지게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집에서는요 사각 팬티 하나만 입고 러닝 바람에 아들이랑 말타기하고 뒹굴고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 입장에서는 이게 왠지 이상하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이 강단에 설 때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이렇게 강직할 때도 보이고 정말로 젠틀한 사람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이 모든 것들을 무장해제하고 가정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친구처럼 그렇게 대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아들이 거기서 굉장한 감동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나 가슴 깊이 감명을 많이 받아서 제가 아들과 그렇게 지금 놀고 있습니다. 막 집에 들어가면은 막 뒹굴고 장난 아니게 막 이렇게 놀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제가 그렇게 놀아보니까는 아이들이 이렇게 휴대폰이 그렇게 잘 없어도 무엇이냐? 아빠와 노는 것이 이렇게 즐거우니까는 항상 집에 들어오면은 항상 첫 마디가 뭔지 압니까? 아빠는 이거예요. 그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냐? 저희들이 정말로 행복한 가정을 여러분들 꿈꾸고 싶습니까? 정말로 건전하게 자녀 교육을 키우고 싶습니까? 건전한 자녀로 이렇게 여러분들 성장시키고 싶습니까? 다른 것 없는 것 같아요.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으로서 그들을 공감해주고 그들과 함께 이해해주고, 정말로 신앙적인 부분에서는 절대로 타협하지는 않고, 무엇이냐? 다른 부분에서는 좀 여유롭게 풀어주는 것. 그래서 제가 중학생, 이제 고등학생 저희들이 이렇게, 제가 이제 청소년 사역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지난 교회에서도 십몇 년 동안 이렇게 중고등부만 제가 맡다 보니까는 중고등부들이 쟤를 이렇게 같이 사역하나, 같이 이렇게 함께 하면은 가장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압니까? 화장 마음껏 해라 합니다, 저는. 그 치마 마음껏 짧게 입으라 합니다. 본질 아닌 거, 그러니까는 본질이 훼손되지 않는 이상에는. 왜냐? 제가 그것을 다 해봤기 때문에. 무조건 다 해봐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주일날 예배를 빠졌다, 신앙생활에 뭔가 좀 처졌다 싶으면은 무엇이냐? 거기서는 저는 굉장히 호되게 이렇게 나무랍니다. 저는 사실 제가 어느 것이 맞다라고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가 너무나도 비본질적인 것에 무엇이냐 딱 돼서 머리 노란 사람은 무엇이냐? 저거는 타락한 사람, 교회에서는 있어서는 되지는 않는 사람. 혹시나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여러분들 판단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그렇게 한다면 저는요, 사실 그렇게 잣대로 여러분들 비춰봤다면 저는요, 진짜 양아치 중에 양아치였죠. 저는. 그래도 저는 중학교 때 제가 수련회 갈 때마다 부르짖고 여러분들 비 맞아가면서 제가 그랬던 저예요. 그래도 하나님 은혜를 경험했다라. 그러니까는 제가 목사가 되었지. 맞죠? 여러분들, 많은 부모님들이 보상 심리를 가지고 있어요. 자식을 통해서 자신이 배우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한 인생을 보장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인생의 전부를 걸고 막 집착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것이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집착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부부가 서로 얼굴을 맞대고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여러분들 일주일에 168시간인데 여러분들 몇 분이 될까요? 부부가 서로 맞대고 대화하는 시간이요. 여러분들은 과연 몇 분이 정도가 되십니까? 서로 이렇게 맞대고 이야기하는 시간이요. 일주일에 168시간 중에 17분밖에 안 된답니다. 17분밖에 안 된답니다. 우리 경상도 남자 있지 않습니까? 밥 먹자, 아는, 자자, 이 세 마디. 네. 그런데 자녀들과 대화하는 시간은요, 그보다도 훨씬 적은 2분에 불과하답니다. 여러분들, 미국의 상황과 한국의 상황이 별반 저는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 고등학교 자녀를 가진 여러분들 부모님들, 자녀와 얼마나 많은 소통을 하고 계십니까? 소통을 많이 하고 계세요? 소통의 부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정의 건강에 적신호가 들어왔다는 것이죠. 건강한 가정은 무엇이냐? 대화의 창문에 활짝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저희 부모님이 굉장히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 자꾸 저희 집안이 자랑인 것 같은데 저는요, 진짜로 저희 부모님에게 굉장히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 고등학교가 되어도 대학생이 되어도 새벽 2, 3시까지 저희 부모님과 앉아서 토론했어요. 무슨 문제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이렇다. 그러면은 저희 아버지는 항상 좀 제발 자자 이러면은 저희 어머니가 들어가라, 우리끼리 이야기할게. 그러니까 저희 누나하고 이렇게 저희 만나가 3명이 좀 이렇게 쿵짝이 잘 맞아가지고 항상 이야기하고 아버지도 옆에 들어주는데 내일 좀 새벽기도 가야 안 되나? 라고 이야기하면은 먼저 주무세요라고 이야기하고 새벽 1, 2시까지 이렇게 넘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항상 이렇게 모이면은. 여러분, 겉은 멀쩡해 보이도요, 정말로 이미 가족 공동체 붕괴 현상이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게 지금 한국 교회의, 한국 기독교인의 현 주소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 모든 한국 교회의 여러분들, 한국 사회 구조가 무엇입니까? 성공지향주의, 맞벌이 부부의 증가. 여러분들, 이런 사회적 구조적인 문제들로 인해 가지고 가족 간에 무엇이 지금 단절되고 있다는 것입니까? 의사소통이 지금 단절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 황금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부모들이 굉장히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압니까? 돈으로 사랑을 대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그리워하는 아이들에게 돈 몇 푼 지어주고 이거면 됐니? 장난감 사주고 아빠가 나 할 일 다 했다라고 여러분들 이 책임감을 여러분들 떠넘기는 이 사태, 용돈을 손에 쥐어줌으로써 말미암아 스스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위안을 삼으려고 하는 우리 부모님들의 이 모습. 그런데 청교도들이 철저하게 자신들의 의무로 삼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일 성수, 예배, 기도, 이겁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일 성수, 예배, 기도.
자녀에게 얼만큼 주일 성수에 대해서 여러분들 강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예배에 대해서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강조하고 계십니까? 정말로 여러분들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여러분들 강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만약 공부가 떨어지면은 그렇게 과외를 시키며 수학을, 영어를 계속해서 공부를 시키며 처지지 않도록 시키는데, 만약 신앙이 떨어졌을 때에 신앙에 대해서 과외를 한 번이라도 시켜본 적 있으세요? 목사님, 우리 애가 정말로 신앙이 들지를 않습니다. 우리 애 좀 과외 한번 시켜주세요. 저는 한 번이라도 이런 부모를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거는 학교는 여러분들 공부는 그렇게 1등을 해라라고 닥달하면서 왜 신앙은 그렇게 잘 가져라라고, 신앙생활 잘 하라라고 그렇게 우리가 닥달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까? 닥달하면 좀 그렇지만 왜 격려를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청교도들은요, 가정을 사회의 기본적인 단위인 동시에 하나의 교회로 보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들 표현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남편이 곧 무엇이냐? 목사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내가 무엇이냐? 전도사입니다. 이 청교도 신앙은요. 그리고 가정이 작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남편들이 해야 될 임무, 목사의 의무가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그들을 주일로 이끌어가고 감독하고 정말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바로 부모의 의무라는 것이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도 목사지만은 제가요, 자녀들에 대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했지만, 제가 이제 저희 부모님이 이제 은퇴를 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할 일이 많이 없으시니까 자꾸 이 자녀를 자꾸 데리고 오랍니다. 이 자녀 손주 보는 게 낙이라고. 그런데 3박 4일 정도를 갖다가 이렇게 맡기고 이렇게 제가 찾아오면은 서로, 그러니까 저희 아버니가 이렇게 이 손주를 이렇게 더 이상 보다가 할 일 없으면 뭐 하느냐,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찬송가를 1절부터 4절까지 줄줄이 외우기 시작하는데, 이 친구가, 제가 거기서 무엇을 느낀 줄 압니까? 와, 내가 목사라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과연 이 아이들에게 정말로 신앙의 메시지를 정말로 주입하려고 내가 정말로 노력했는가, 이것을 한번 되돌아보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들이 혹 밖에서 방황을 하고 있습니까? 가정이 스위트홈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여러분들 그 자녀들이 자꾸 집에를 들어오려고 하지를 않는 것입니까? 윽박지르는 아버지, 잔소리 해대는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는 가정으로 들어오는 것이 행복하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저도 자식을 키워보니까는 욕심이 나서 막 이렇게 윽박지를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한 기준을 세우자라고요. 여러분들 무엇이냐? 정말로 이 자녀들이 건강하게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여러분들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 교회 모토, 다음 세대를 여러분들 이 언약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 초등 1부를 맡았거든요. 제가 사실 이 청소년부만 하다가 보니까 초등 1부를 제가 처음 맡았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지 제가 교사 선생님들과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묵상집을 다 나눠줬어요. 이제 1, 2학년들은 잘 모르니까 3학년들만 우선 매일 성경 저학년들을 나눠줬습니다. 제가 이제 아이들에게 물어볼 겁니다. 제가 분명히 미션을 줬거든요. 3학년 아이들에게 부모님과 매일매일 묵상을 나누어라. 점검할 겁니다. 부모님들에게. 이거는요, 부모님과 함께 이 신앙을 어릴 적부터 여러분들 나가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들 이 신앙은 여러분들 신앙이 돈독해질 수가 없습니다. 커서 한다라고요? 아니요. 제가 수많은 청소년들을 제가 봐왔지만은 여러분들 고3 지나고 여러분들 한다. 여러분들 빚 좋은 개살구입니다. 제가요, 가장 제가 많이 부딪혔던 부분들이 뭔지 압니까? 방학 때
수련회 가자라고 이야기하는데 항상 그 부모님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압니까? 그때는 전도사님이었죠. 전도사님, 이 과외가 얼마 줄 압니까? 전도사님 사례보다 더 많습니다. 전도사님 책임지실 거예요. 딱 그 말 하는 순간요, 움찔합니다. 그러면 제가 움찔하겠습니까? 아니요. 친구들을 다 데리고 갑니다. 그 집에 가자라고. 그런데 거기서 억지로 끌려 나와가지고 그래도 신앙생활하는 친구들은, 제가 지금 와서 전에 교회 친구들을 보니까 그래도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직자의 자녀들 가운데서도 전도사님, 그때 강도사님, 목사님, 우리 3학년 한 해만 쉽시다라고 한 친구 지금 신앙생활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한 해가 지금 평생 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자녀 교육을 시킬 때에, 행복한 가정을 만들 때에 자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유념하시고, 여러분들 이런 원칙들을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3번 한번 읽어봅시다. 3번입니다. 3번 읽어봅시다. 시작. 부모에 대한 자식의 도리를 다하라. 십계명에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네. 성경은, 여기서도 한번 읽어봅시다. 성경은 시작. 성경은 부모 공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니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들, 유교를 효의 종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진정한 효의 종교는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바로 기독교입니다. 이 설명에서 나와 있듯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인데, 사람에 대한 첫 계명이 바로 무슨 계명입니까?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효는요, 죽은 자에 대한 효가 아니라 바로 무엇입니까? 산자에 대한 효입니다. 죽은 자에게 행하는 효가 여러분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은 부모 공경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높은 뜻 숭의교회를 섬기셨던 이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근데 이 목사님께서 이 설교하시는 가운데 자기의 아버지를 회상하면은요, 이렇게 참 눈물이 앞을 가린다라고 해요. 왜냐하면은 이 김동호 목사님의 아버지의 마지막 이 직업이 무엇이냐면은 학교의 경비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고향에서부터 이 김동호 목사님의 아버지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은 이렇게 그 아버님이 절대로 학교의 경비를 하실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격적으로 남의 밑에서 이렇게 있을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김동호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제가 어렸을 때에 제게 해주셨던 말씀을 저는 잊지 않았습니다. 48에 너를 낳고 보니 내가 정신이 번쩍 들더라. 학교 수위가 아니라 똥구르마도 내가 끌겠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삶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위하여서 상상을 뛰어넘는 이 부담을 담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요, 사실 제 자녀가 2명 있지만은 사실 이제는 좀 버겁습니다. 이 친구가 처음에는 말을요 잘 못해가지고 이 유아 검진하지 않습니까? 첫째 애가 이 말이 좀 많이 늦었거든요. 제 닮아서 그런 것 같아요. 말이 굉장히 느렸어요. 그래서 유아 검진을 하는데 병원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언어 장애가 있는 것 같아. 한번 확인을 해봐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저희 아내가 또 울고불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또 주님 또 저에게 어떤 시련을 또 주십니까? 부터 시작해가지고 완전 난리가 났는데, 이제 점점 말이 튀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어떠느냐?
따박따박 말대꾸를 하는데 이거 지금 와 지금 이 혈압이 이제 오릅니다 진짜로. 어찌나 말을 따박따박 잘 이게 대답을 하는지. 그런데 무엇이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혈압이까지 오른데도 불구하고 무엇입니까? 자식을 위하여서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희생하는 게 무엇입니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녀를 볼 때마다 자꾸 저의 모습이 자꾸 떠올라가지고 제가 부모님을 찾아뵐 때마다 항상 제가 뭐냐느냐, 부모님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저 둘째 아들도 굉장히 별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너는 더했다, 너는 계집에도 들어가고 너는 더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정말로 섭섭하다라고 할지라도, 자녀에게 드는 마음이 섭섭하다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감수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저는 청년들에게 고합니다. 어쨌든 빨리 시집 장가를 가십시오. 그러면 부모님의 마음을 빨리빨리 알 거예요. 효도하는 길은, 부모님의 마음을 아는 길은 빨리 결혼해가지고 빨리 애 낳아 보면은 그때 막 밤사이에 막 눈물 막 흘립니다. 근데 사람들은 뒤늦게 후회하는 것이죠. 맞죠? 이 정철 선생은 이런 시조를 지었습니다. 어버이 살아계실 때 섬기기를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프다 어이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 이뿐인가 하노라. 우리가 정신 차리고 부모님께 효도하려고 치면은 부모님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기다려주지 아니하고 훌쩍 이렇게 떠나버립니다. 요즘은요, 자식들은요, 부모님을 서로 모시지 않겠다라고 생떼를 씁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의 사랑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뼈를 깎는 고통 여러분들 아니었습니까? 있는 것 없는 것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 쏟아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무엇이냐? 조금 불편하다라는 그 핑계로 부모님을 자꾸 밀어내려고 합니다. 가나안 농군학교 교장이었던 김용기 장로님은 다음과 같은 효도 10계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1계명 신앙을 갖게 해드려라. 제2계명 대답을 잘하고 말씀을 잘 들어드려라. 제3계명 표정을 밝게 가져라. 제4계명 궁금증을 풀어드려라. 제5계명 용돈을 넉넉히 드려라. 제6계명 향토적인 음식을 해드려라. 제7계명 외모를 아름답게 꾸며 드려라. 제8계명 일거리를 찾아 드려라. 제9계명 친구를 자주 만나게 해드려라. 제10계명 등을 자주 긁어드리고 손발톱을 깎아 드려라.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크리스천들과 이 넌 크리스천들이 여러분들 어떤 점이 여러분들 달라야 될까요? 어떤 점이? 우리 중직자 분들이, 우리 예수 믿는 이 분들이 부모님을 잘 공경하지 못해서 만약에 세상에 손가락질을 당한다라고 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웃깁니다. 기독교인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자기들은 그렇게 하지 못함에 불구하고 기독교인 너희들만은 정직해야 되고 너희들은 우리와 달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대에 여러분들 어떻게 부응하시렵니까? 저는요, 수많은 중직들 가운데, 재직들 가운데에 예수를 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기도를 열심히 한다라고 하지만은 부부 사이 관계가 나쁘고 자녀들과의 관계가 나쁘고 부모와의 관계가 나쁜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저는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그분이 제 안에 드는 의문점이 무엇이냐면은 진짜 저분이 가진 신앙이 올바른 신앙일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여러분들 불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부부간에 서로 행복하지 않았는데, 자녀간에 그렇게 갈등이 심한데, 부부를 그렇게 섬기기를 싫어하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수가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그렇게 섬기지도 못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에게 어떠한 심정으로 다가가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다가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부모님에게 다가갈 때에 우리는 가정천국, 우리는 이 가정을 천국의 모델 하우스로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가정이 깨어지는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함께하는 교회 교인들은 정말로 가정천국을 여러분들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저도 사실 오늘 이 책을 읽으면서 저도 사실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노력하는 것이고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고 이것 모든 것들은 저절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천국을 이루어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